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 열 문화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인기가 나날이 더하여졌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당시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또는 메시아라 부르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할 난세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곳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말다툼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향해서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영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언가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왕국을 만드시면 우리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몰려 있었던 것이지요. 덕분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군수군 웅성웅성 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할 민족의 영웅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와 어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사귀고 있는 것이지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그토록 충격적인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놓고 보면 그다지 실감나지 않습니다만 이 상황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질곡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 대표격이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 두 문제만큼은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광복군이 친일 앞잡이와 어울리는 반민족 애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6.25 동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때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은 빨갱이 앞잡이 집에 머무는 좌익행위로 오해받아도 할 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와 어울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울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를 용서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흥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어느 모로 보나 분명히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리고의 한 거리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치고 흥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바로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 바로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쳤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동의가 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를 알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과 영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논리로는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저절로 나올 수 없는 생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이해되지도 동의되지도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나 역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런 배신자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무기력하게 붙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무력하다고 조롱하고 복음이 어리석다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보이는 것마다 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눈과 생각으로는 비록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신을 위한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찾아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내던지고 복음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이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리고 한복판에서 삭개오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흥분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몇 명이 삭개오의 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추측하건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매국노의 집에 오신 이유가 있었어.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더라면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서야 사람들을 끌어 모으시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합류한다면 세력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닌 것만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 곧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예수님을 따라 삭개오의 집에까지 온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12절로 27절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종들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그의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서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그 한 일을 확인합니다. 어떤 종들은 10배를, 또 어떤 종들은 5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악한 종이라 부르며 그의 것을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고 이에 더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했던 자들을 원수라 부르면서 처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국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즉 육신의 눈과 생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 중에는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명령을 어기고 가만히 있었던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장사한 종들을 착한 종이라고 부르며 상을 주고 장사하지 않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부르며 벌을 줍니다. 얼마를 남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장사했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같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 듣고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착한 종으로서 그 행한 대로 상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악한 종이며 그 불순종의 결과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 받는 착한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앞서 말한 삭개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지요.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무엇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모두 회개하고 빚진 마음으로 힘껏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철저한 회개와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삭개오는 새 피조물, 곧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듭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삭개오처럼 죄인 곧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국권의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세력을 모을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열문화의 비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칭 돕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나를 돕고자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돕겠다고 하면서 정작 방해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길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14절로 15절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귀인을 미워하여 그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백성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통해서 보자면 좁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넓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낸 사자는 좁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넓게는 앞장서서 복음을 거스르는 사단의 앞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단과 그 종들이 제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착한 종이 되도록, 즉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삶 속에서 거두는 삶이 되도록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모든 역량을 다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돕는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임당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의 속임수에 속아서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 대신 세상을 영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이르든 지체되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불어오는 바람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파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뒤로 잡아당긴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게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이지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위협하는 악한 권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욕심인가요? 교만인가요? 아니면 미움인가요? 과격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죽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다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니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꺾지 말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몰아내야 할까요?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죄의 권세가 무엇인가요?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에게 고함도 치고 위협을 또 할 수 있을지라도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죽이기 위하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된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착한 종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어떠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악한 종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간직한 채로 세상살이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TV를 통하여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읽었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건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읽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을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였던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또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의 손길과 섬김의 발걸음을 가지고 내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가르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면, 주님 주신 것을 그저 간직하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어 다가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그 의미와 사랑과 섬김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돕기보다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방해하기 일수인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굽히지 않았던 우리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태워 주셔서 겸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거듭난 몸과 마음으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